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원격 목회죠. 그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하는 오늘 7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씨름하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 즉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 죽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니 해도 결혼일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의 이슈들이 바로 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잘 세워야 되죠. 물론 이 세상의 시대 조류가 급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결혼과 가정관이 오늘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7장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식으로 뭘 물어봤기 때문에 한 대답들일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 그렇게 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서면으로 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 경험에 따라서 막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7장 전체를 좀 펼쳐놓고 대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대답합니다. 우선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뭐죠? 결혼한 자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주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저 뒤에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고 저 경우는 저렇다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인생과 또 그의 마음과 그의 경험까지도 이렇게 당신의 장중 안에 붙으신 성령님의 이끄심하에 있던 이야기로 듣고 오늘 본문을 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첫째는 부부간의 문제, 둘째는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갖고 설교 잘 안 하지만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이 원칙들을 좀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 가르치고 있는 부부의 문제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파라고 했죠.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는 자기들이 그 결혼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바울과 예수님은 독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파와 아볼로파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독신을 더 권장하는 듯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실제로 그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컨텍스트가 있죠.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뒤에 26절에 가보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한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므로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룰은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권하면서도 그 독신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은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웬만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박해의 기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혼자 산다고 기쓰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우리 강영숙 권사님만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여러분 저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일률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요.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올무이거나 그 일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도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거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날이었는지 신혼여행을 하는 거였는지, 근데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실험을 하느라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과학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뉴턴 역시 결혼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웬 낯선 여자가 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대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딘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죠. 어떤 이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이도 있어요. 신부나 수녀처럼 독신으로 살면 거룩하고 결혼을 하면 속되고, 이것은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 다음은 결혼을 한 부부에 대한 권면은 3절에 나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내도 자기 몸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라는 권면이에요. 맞죠? 여러분 비단 그 합방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이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다 지배하고 동시에 상대의 지배를 받죠. 다 그래요. 모든 게 공동 소유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혼하는 건 수지 맞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 이해하셨다시피 이미 엄청난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혼은 다 주는 것 같지만 또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면 내 돈 내 맘대로 쓰나요? 못 씁니다. 뭐 하나 살려고 그래도 허락받아야 되고요. 외출도 감시를 받아야 돼요. 먹는 것까지도 다 감시받아요. 못 하나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요구해요. 그런데 또 다 희생을 요구해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얼마간의 분방은 가능하지만 곧 합방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두 개의 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으로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이런 건 선한 것이고 육체 그러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당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사람을 볼 때도 영으로 보고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정결해지려면 최선을 다해서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그런 시대 사조에 따라서 부부 사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죠.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의무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예민한 건데 이혼에 대한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약으로 꼽는 것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선언하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결혼 예식의 포인트예요. 서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권면 이혼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서약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샴마이파가 있었고, 동시에 완전 반대죠. 사소한 구실로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힐렐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란함이 있었던 거죠. 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결한 생활을 구실로 삼아 이혼을 하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하면서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안 된다,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과열된 신앙 때문에, 그래서 금욕한다라 하면서 금욕을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거나 비슷한 이유로 남편을 떠나버리는 아내,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원칙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문제는 11절인데요. 그렇게 갈라질지라도, 만일 갈라섰으면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냥 지내던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던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혼을 했지만 혹시 할 수 있으면 회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화합하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그래서 둘 다 믿으면 간단한데 이래서 이게 이혼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때는 한쪽이 불신자여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4절의 말씀처럼 혹시나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문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또는 한국 교회사 가운데 또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 썩고 핍박받고 고생한 아내들이 참 많이 있어왔고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쭉 찬송하셨는데요, 1전도 2전도에도 좀 그랬던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아내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성질대로라면 참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긋지긋한 일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한국 분들이 술 많이 드시고 또 도박에 빠져 있고 또 밖으로 나돌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평생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 남편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정말 그 정도로 가정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냐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는요,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 원칙을 알지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정도로 내가 이거 가정을 지켜내야 되냐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제 모교의 음악선교회라고 합창지휘를 했는데, 봄, 가을에 신앙수련회 때 한 번씩 체 풀 때 저희가 그 찬양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평상시에 청바지 입고 다니던 학생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단복을 입고 또 저도 양복을 입고 이제 부흥의 기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이원호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다 말고 전교생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왜? 제가 양복 입고 앉아 있는 학생이니까 눈에 띄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벌써 킥킥킥 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지하게, 되게 웃긴 분인데 진지하게, 예수님이 학생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온 사실을 믿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멘이라고 대답했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끝인데 이분이 조금씩 트릭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고. 만약 학생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뿐이 하나뿐인데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희생을 다 치를 것을 믿냐고 한 3번 정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멘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조금 이분이 의도가 뭐지 뭐 이러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네. 근데 너무 헷갈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교생부로 박수를 치라고. 그래서 막 전교생들이 박수를 치고 뭐 애들이 놀리면서 박수 치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문제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장면이 저에게 다시금 기억나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 그렇게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내, 그 원수 같은 배우자를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내실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라도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대답이 아멘이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는 거예요. 해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그 한 분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남편, 그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그 남편이 혹시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면서 남편 또는 아내가 그걸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 그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할지 그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반대의 경우자도 있어요.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 또는 불신자인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라고 막 그것을 우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의하면 그때는 그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나왔을 때는 조심스러운 의미로 그걸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화평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독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죠.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분이 계십니다. 또 결혼 후에 독신인 분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독신이 됐다든지 또는 사별을 해서 독신이 되신 분도 있든지 이래요. 그러나 일반적인 적용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독신을 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왜냐하면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지예요. 25절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다가 고통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 이빨을 꽉 깨물고 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런 핍박을 받게 된다든지 아내가 종으로 끌려간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독신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은사를 고려하라는 거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 체질이다. 그럼 결혼하는 거죠. 근데 나는 독신 체질이다.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는 거죠. 조금 혼동스러운 것은 재혼입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든지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39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39절을 보시겠어요? 그때는 어디서 하라?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되어 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는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또 이혼한 분이 다시 재혼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그 결혼이 다시금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혼을 할 때에는 혹시나 또는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확신 없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한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보고 하면 안 되고 인물 보고 하면 안 되고 대신 뭘 보고 해야 되죠? 상대자의 신앙을 보고 하라. 이렇게까지 맞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장에 나오는 케이스들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본장에 나오는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맺어보려 합니다. 결혼, 이혼, 독신, 재혼 등등의 문제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권함은 오직 하나,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독신으로 살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이혼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재혼은요? 이 모든 복잡한 판단들 가운데 한 가지 우리를 붙드는 기준은 최종적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마느냐, 다시 재혼을 할까 말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제대로 섬기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죠. 누가 이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마다 스토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재혼하신 분들은요, 이 씨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톡톡히 쑥쑥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들만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라. 이것들이,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도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하여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 되니까요, 저는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하는 말 안 믿습니다. 또 권사님들이 하는 말도 특별히 안 믿습니다. 와서 이렇게,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중매 좀 서주세요. 저는 속으로 우리 딸도 아직 없는데 뭘 나한테 뭐 이러죠. 근데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좋은 남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묻죠. 예의상 어떤 사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그러면요 10중 8구 예수 믿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딴 거 안 봐요. 신앙 하나만 반듯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데려오는 짝들을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권사님들도 거짓말쟁입니다. 목사님 중신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 원해서 아유 우리는 사익감 딴 거 안 봐요. 반듯한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했던 권사님들도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익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믿게 한대요. 결혼해서. 저는 그렇게 된 케이스를 10%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남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사가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대가는 아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결혼이란 함께, 제 오늘 본문에 보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가장 좋은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잡하지만 반드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감한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제 추억이 하나 있는데, 달라스에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족이 한 가정 나타났는데 그 집 딸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유스 아이인데 사춘기니까 처음에 와서 예민할 때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누가 사고를 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왔죠. 새로운 도시로 이사 왔죠. 교회라고 골라 찾아왔는데 유스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이 그 아이의 외모와 옷차림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퍼져갖고 그 얘기가 걔한테 들어가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소동이 났어요. 가서 묻는 거죠. 누가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누가 그랬다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고 목사는 더 많이 속상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빠 되는 분이 남편이죠. 한국에선 신앙생활 안 하다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유스 애들만 그러나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유스 애들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물론 악의 없이 얘기하시죠.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시죠. 내 의도를 이해하시겠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말해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하는 말, 결혼, 이혼, 독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말하는 말을 통해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픈 것인데요. 그러므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는요, 여러분 우리 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 2전도회 분들은 자녀들을 출가시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거의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손주들까지 출가시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또 저희 집을 포함해서 앞으로 자녀들을 출가시켜야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직 모르지만 그 며느리감, 그 사위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갈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린 1전도회, 2전도회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저분들과 같이 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부족함,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 잘 이끌려가도록 1, 2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내년도 조직과 예산 편성, 사무총회 준비 이런 거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형통함 허락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교회 DNA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도해 오던 심령들,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와, 또 19군데의 선교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데요, 3박 4일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KM 청년부와 선교부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선교지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